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이단에 속한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 여성을 굶기고 또 구타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어떤 조직에 가담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세한 사건 경위나 동기나 배경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한인 사회, 특별히 교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으로 지목된 그 아이들 중에서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종교의 힘, 즉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들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다들 정말 멀쩡하게 생겼고 잘생기고 또 예쁘게 생겼는지요. 그런데 그런 얼굴 이면에 있는 정말 그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라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엊그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숨진 여성 피해자는 신앙 문제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또래의 청년들이지만 자기보다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배우려고 금식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뭔가 더 큰 믿음을 얻어보고자 그렇게 미국에 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신앙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좀 더 신앙에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를 그에게 쏟아붓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길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사건의 전말이 다 밝혀지게 되면 할 말이 더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과연 건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과연 건강한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죄다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다른 믿음,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그런 믿음, 무당 섬기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경 보고 우리도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매 한 가지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나는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너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니?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에 yes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 그저 우리는 일부분만을 가지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해왔던 그 문화권으로 말미암은 그런 문화적 편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그러한 그 환경에서 형성된 우리의 어떤 그 성향들, 삐뚤어지거나 또는 너무 과하거나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볼 때 어떤 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맞아요. 나한테 꼭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은. 나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그 말씀 막 강조합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은 관심이 없어,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나랑 안 맞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는 이미 편견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 왕일까요? 뭐 생각을 하세요.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야, 다이아몬드 정말 그 찬란하고 영롱한 그 빛이 푸짝푸짝 빛나는 저 다이아몬드를 딱 보고 있으면 꼭 최면에 빠질 것 같아. 저는 뭐 이렇게 보고서 최면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성들은 막 그럴 것 같아. 막 빨려나갈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원래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원석은 이렇습니다. 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는 저렇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깎아서 여러 면을 만들면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홀리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왜 당신은 왜 나한테 왜 주먹만한 물방울 다이아를 안 해줬냐고 그러는 거죠. 저게 뭐라고?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푸쩍푸쩍거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정말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깎여야 됩니다. 많이 깎여야 됩니다. 일단 깎아보고 말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도 깎이고 나의 그런 문화적인 편견도 깎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던 그런 편견들, 우리가 자라가는 그 사회에서 내가 영향받은 그런 사회적 경향,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대인은 그런 것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깎아내고, 나의 잘못된 취향이라든지 또는 성향, 나의 못돼 먹은 성격도 깎여야 됩니다. 무수히 우리는 깎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 울퉁불퉁한 그 원석 안에서 밝고 영롱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빛깔이 나오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깎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깎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깎이는 과정을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십자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청년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아마 극단적인 고행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도 막 극단적으로 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또 때렸던 것 같아요. 고통을 주면서 뭔가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뭔가 고행이라는 것 또는 극단적인 것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전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하면 언제나 이 십자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이 십자가는 희생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맞죠? 희생과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 또는 고행이 미덕이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분명히 전면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고행의 종교 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고행을 해야지 또는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좀 더 받으면 내 신앙이 깊어진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고난, 고행을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빵점짜리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면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내가 받아야 할 그런 고난, 고행, 아픔, 저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은혜 안에는요, 여러분이나 제가 받아야 할 고난이나 내가 행해야 할 그런 고행의 자리는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정말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모든 고난, 모든 그런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으므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억 원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한테 감이 잘 안 오겠지만 100억 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100억 원의 빚을 지니까 너무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맨날 빚, 독촉하고 돈 달라 그러고, 돈이 내가 지금 없는데 빚쟁이들한테 독촉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괴롭고 살고 싶지 않고 막 절망감이 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100억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남은 빚이 얼마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단 1센트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사라진 겁니다. 빚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 갚아줬다고 하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양심이 좀 있지. 응?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밤새도록 정말 소위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기껏해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참 조금이라도 내가 벌어서 갚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 친구가 됐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고생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은 그런 자기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 응? 사람들이 나만 같으라 그래 봐. 지가 100억 잘못해가지고 빵 꺼낸 건 생각 안 하고 10,000원, 20,000원 갚는 자기의 모습에 굉장히 흡족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 자기의 그런 행위가 계속 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의의가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100억 원을 갚아준 그 친구는 더 이상 간 곳 없고
자기 자신이 자꾸만 커져 보이는 거야. 야,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5만 원 갚아. 지금까지 내가 다 그 사람한테 갚은 거 내가 생각하면 야, 내가 250만 원 갚았어. 그거 갚으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사람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런 나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진짜 지질이 믿음도 없다. 내가 다 갚아줬다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네가 갚아봤자 얼마나 갚는다고. 그리고 저 교만 봐, 저 교만. 저러면서 자기 의만 자꾸만 드러내세우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치자면 아주 무지한 것이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만스러운 겁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자꾸만 내가 뭔가 갚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들, 우리의 생각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우리 생각 안에서 그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질시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저 사람은 사람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기는 하는데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해요? 내 고집과 내 선입견과 내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pure grace, 그 순수한 그 은혜보다는 내가 하는 고행, 내가 하는 행위가 조금 더 나에게 쫀득쫀득한 믿음을 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틀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해서 나는 뭔가를 했어, 나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고 나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식이나 어떤 내가 고행을 했다면 내 믿음이 정말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비한 환상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맨날 맨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하도 많으니까 말이죠. 맨날 와서 그 말 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야, 순서대로 해. 질서 지켜서. 한 명이 하다 두 번째, 나도 들었어. 그럼 야, 첫 번째 사람이 입 닥치고 두 번째 사람 해. 두 번째 사람 또 하려니 세 번째 사람이 저도 들어. 그럼 두 번째 사람 조용하고 세 번째 사람 해. 얼마나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질서대로 하라 그럴 정도로.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고행도 극단적으로 하고요. 금식도 그냥 40일, 41일 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로 뛰쳐나가기도 했을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고행들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광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땡볕을 맞으면서 수도한다, 주님을 만난다 그러다가 비명행사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야, 결혼해라. 아니요, 곧 주님 오실 텐데 뭐 결혼해. 결혼했으면 애 낳아라. 아유, 애는 왜 낳아. 주님 곧 오실 텐데.
교회를 섬겨야죠. 아마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봤으면 주변에서 야, 참 신앙 좋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40일 금식하네. 야, 저 사람 또 예언하네. 신앙 진짜 좋다.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란가 예비하란가 하여튼 그런 선교회가 우리 한국에 판을 치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받아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흰옷 입고 모여서 맨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그냥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녔던 저희들과 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완전히 날라리 뽕 그 자체였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 자산을 팔아? 내가 쓸 돈도 없는데. 그들이 보면 우리는 완전히 날라리 신자.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그들? 그때 그들의 그런 믿음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였지만 그 믿음이 우리보다 깊었나요? 그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건강한 믿음이었나요? 주님이 시키는 거 막 했는데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했는데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는데 건강한 믿음이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파산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깨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어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때 학교도 안 다니고 직업도 포기하고 그 단체로 뛰어들어갔던 젊은이들 그 후로는 믿음을 다 떠났습니다. 속았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정말 그 위대한 서신서를 기록하는 중에 기록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과 구원과 믿음에 관한 아주 체계적인 논리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쓴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장 좋아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는 말씀. 그래서 너희가 썬데이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여러분도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spiritual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spiritual이 아니라 reasonable이라는 뜻입니다. rational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살 때, 크리스천으로 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이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라는 겁니다. reasonable하게, rational하게, 합리적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리버리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 막 안 되는 것도 그냥 무대뽀로 되게 하고 말이지.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약을 안 먹고 말이지. 막 기도하면서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주님처럼 막 간다. 자기가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막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힘들어하고. 뭔가를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뭔가를 비합리적이고 비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충만한 삶은요, 리저너블한 삶이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논리적이기도 해야 합니다. 사리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리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이단들, 그런 유혹에 금방 빠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게 리저덤을 하고 정말 준비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어리버리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아멘하는 습관에 그러면은 그러다가 원수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성경도 꼼꼼하게 읽으면서 전체를 봐야 되죠. 대충 읽으면 전체가 전혀 안 보여요.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은 커팅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면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페이스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면을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가치가 더 있어지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빛이 많이 반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말씀 붙드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러나 한 말씀만 붙들면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서로 맞지가 않지? 왜 다르지? 왜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보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히 읽으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게 과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그 단면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그거 하나에 팍 꽂혀요. 그저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맨날 들었다 받았다 맨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지하면 우리 목사님은 믿음도 없어.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이 그런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에 꽂혀서 맨날 찬양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봉사하라 그러면 어느새 톡 껴서 없어. 없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대. 지금 봉사해야 되는데. 지금 헌금해야 되는데. 나 기도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이스라엘의 하레딤들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 군대 안 가고 자기들은 맨날 기도만 한다고. 토라만 공부한다고. 얼마나 얄미워. 어느새 톡 꼈는지 그렇게 빨라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러고 있고. 아주 봉사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봉사.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 면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면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언도 품을 줄 알고, 기도도 품을 줄, 찬양도 품을 줄 알고, 뭐 선교도 품을 줄 알고, 여러 성경이 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고, 안정적인,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단들은 꼭 한 가지, 두 가지, 그것만 가지고 들고 파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면을,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단 장사가 안 되거든. 그러면 이단 금방 드러나거든. 야, 너가 문제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한 가지, 두 가지, 그거 들고서 거기에 사람들로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좀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들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뭐 14만 4천이라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치게 만들어요. 재림 예수가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고, 선악과 교리 이상한 것만 고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모른다. 기성교회는 모른다는 거. 아니 2000년 동안 연구했는데 뭘 몰라 모르기는. 자기들이 이상한 거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한 게 뭔지 알아요? 너네가 스스로 신학 사도신경을 너희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크레도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너네가 새로운 거 쓰거나 이상한 거 쓴 사람은 너네 조심해라.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기존에 있던 거, 그게 다 이미 완성된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단이다 그거.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다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들입니다. 우린 거기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인생이 짧아요. 근데 이단들은 모호한 것에 그렇게 관심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할지라도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이 귀하고 귀한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 얼마나 이 우주가 정교합니까? 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정말 레셔널한,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리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우주는 정교하고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우치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리저너블한 분, 치밀한 분, 정교한 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냉정히 생각하고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